요단강가에서 승천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후계자, 그러면 당연히 엘리사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의 엘리야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엘리사를 새로운 지도자로 순순히 받아들였을까요? 또 엘리사는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었고요. 하지만 부름받은 이후로는 엘리야와 여정을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 광경을 목격한 후에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들고 그의 겉옷으로 요단강을 내리칩니다. 그러자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반대편으로 여리고로 도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서서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리고에서부터 따라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강 건너에서 이 광경을 보고는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 위에 내렸다 하고 말하면서 엘리사를 맞으러 나와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엘리야에게는요, 엘리사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을 거쳐 여리고를 들렸다가 요단강으로 와서 승천했잖아요. 그러니까 길갈, 베델, 여리고 이런 곳들에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던 곳으로 생각하고요. 마지막 가는 길에 엘리야는 자신의 제자들을 만나보고 하늘로 승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리고에 있던 제자들은 요단강이 가까웠기 때문에 요단강가에 서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았고요. 회오리 바람으로 들려 하늘에 올라가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권능이 임한 것도 보았고,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선생님의 제자들이 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보내셔서 선생님의 스승을 찾도록 하십시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질까 염려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도 성가시게 간청하니까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어 엘리야를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이나 찾아보았으나 엘리야를 발견하지 못하고. 네,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간청을 합니다. 스승인 엘리야의 시신을 찾겠다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들에게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갔다 여러 차례 말을 하지만 그들은 도무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를 들어다가 산 위에나 계곡에 내던졌을까 염려하면서 엘리사가 민망해질 정도로 간청을 계속하는 겁니다. 50명의 사람들이 자원해서 자신들이 만사 제쳐놓고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입장을 고수합니다. 아직 엘리사를 자신들의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도 믿지 않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어쩔 수 없이 허락합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에 머물러 있고 무리는 엘리야의 시신을 찾아다니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하고 여리고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거봐라, 내가 뭐라 했냐?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엘리야는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나님께로 갔다. 믿으라. 한편 여리고성은요, 당시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호수아가 떠오르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7일간 여리고성을 돌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해서 이와 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맹세하였다.
이 여리고성을 일으켜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벽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성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여리고성의 무너진 모습을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폐허가 된 여리고성을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대로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아마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맹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뭐니 해도 입지가 중요하잖아요. 여리고성은 입지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교통의 요지였고 샘이 많았고 샘물이 풍부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아합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다. 주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시켜서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그는 그 성에 기초를 놓으면서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성문을 달면서는 그의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다. 어쨌든 엘리사의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여리고성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에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이 차지하고 있는 자리는 좋지만 물이 좋지 않아서 이 땅에서는 사람들이 아이를 유산합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리고성의 근본적인 문제인 물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곡식이 제대로 익지 못하고 밀이 떨어져요. 사람들에게도 불임과 유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입지로서는 너무나 좋은 도시였지만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재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고 건축된 땅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순종의 땅 여리고성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는 물의 근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소금을 그곳에 뿌리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맑게 고쳐 놓았으니 다시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저주받은 도시 여리고성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엘리사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과 불임의 땅을 치료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사역은 구속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3일간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다가 찾은 곳이 마라라는 곳이었습니다. 기껏 찾은 마라의 물을 먹어보았더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한 나무를 가리키며 그 가지를 꺾어 샘물에 던져 넣자 쓴 물이,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기적, 그것을 지금 여리고성에서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기적도 뭐였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풍부한 우리에게는 돈을 물 쓰듯이 쓴다라는 말처럼 물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물이 곧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주받은 여리고성에 생명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엘리사는 앞으로 생명을 살리는 이런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사는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 여리고에서 베델로 길을 떠납니다. 근데 베델의 입구에서 어린아이들이 그의 길을 막아섭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에 어린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보고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고 놀려댔다. 이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동네 꼬마 애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히브리어 나아르라는 단어는 어린아이부터 소년, 젊은이에까지 다양하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 선생님은 철없는 아이들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나이의 청년들로
이 아이들을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니, 아무런 이유도 없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엘리사의 길을 막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사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을 벌일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엘리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엘리야의 젊은 제자들로 생각합니다. 엘리야의 승천을 믿지 않던 무리들, 엘리사의 선지자적 계승을 인정하지 않던 무리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베델이라는 도시는요, 역사와 전통의 도시였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천사들이 하늘을 오르내리는 것을 꿈꾸었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여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땅에 성소를 세울 때 어디에 세웠어요? 베델에 세웁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 도시였습니다. 베델 사람들 입장에서는 엘리야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돼요? 농부 출신 엘리사가 아니라 베델 출신 자신들이 돼야 하지 않을까요? 이들은 엘리야의 선지자적 계승이 엘리사에게 계승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엘리야의 승천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엘리사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 봐라. 그럼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러면 엘리사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겠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도, 여리고성이 저주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고도 도무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엘리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를 합니다. 그랬더니 암콤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찢었다는 뜻이 죽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치명상을 당했다는 의미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생동물 암콤들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아야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역자의 권위를 무시했던 베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비웃고 거절하는 것은 누구를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비웃는 거고 하나님을 거절하는 겁니다. 찢어 죽였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지금 개역개정 성경과 세번역 성경과 좀 차이가 나는데요, 치명상을 입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결말로 이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엘리사가 아직 미숙한 초보 사역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실수를 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저는 일면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겸손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함께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왜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가고 있느냐?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죠. 엘리사에게 올라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무리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내려오라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을 그 옆에 있던 강도들은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강도 중에 하나는 39절에서 모독하며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고 말하였지만, 다른 한 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역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지를 주면 눈도 안 마주치고 저쪽으로 삥 둘러서 피해가는 사람도 있고요. 노골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전도지를 받아서 우리 앞에서 쫙쫙 찢는 사람들도 저는 보았습니다. 교인들이 귀한 헌금으로 만든 이 전도지가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주워가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주간보호센터나 요양원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저를 반겨주십니다. 제가 황송할 정도로, 과분할 정도로 저를 반겨주시고 저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즐겁게 노인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노골적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 우리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들 수 있지요. 엘리사가 느꼈던 그런 분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때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전도 현장에서 우리를 거절하는 것은 우리를 거절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거고요.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사역하시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동역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절당하기도 하고 때론 무시당하기도 하고 방해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나만 당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았네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겸손하게 생명을 살리는 이 일을 잘 감당하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힘든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역하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